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승리 비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까지에서는 7인 재앙과 그 다음에는 7 나팔 재앙이 있었죠. 먼저 7인 재앙에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불타는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7 대접 재앙이 이제 남아 있는데요. 7 대접 재앙이 바로 나오지 않고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7 대접 재앙은 15장, 16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중간이 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셔서 그것은 이 재앙 가운데 사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 핵심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 교회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앞쪽에 있는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여자와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좀 우리나라 정서에는 신령한 동물로 생각이 되죠. 태목으로 용꿈을 꿨다 그러면 좋은 꿈이다. 아들을 낳으려나, 용꿈을 꿨다 또 하면 승진하려나, 성공하려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우리가 우리나라 전통 속에서는 용이 그렇게 인식되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은 마귀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12장 3절에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요, 머리가 7개나 되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니까 면류관을 써서 7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의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상당한 지혜를 갖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10개의 뿔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굉장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큰 용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활한 지혜가 가득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가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12장 5절에서는 마귀가 여자가 낳으려는 아들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때 사탄은 헤롯 대왕을 움직여서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온갖 모함과 조롱으로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마귀는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의 마음속과 또 군중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기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탄은 주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기서 항복할 줄 모르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늘 지금도 영적 전쟁 상태, 그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요, 그의 교회론이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에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완전 무장을 해야만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7절, 8절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과 사탄과의 대결에서, 하늘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했습니다. 또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패배했죠. 그러니 우리는 그 이미 승리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네가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네가 이렇게 죄인인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했죠.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우리는 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뒤에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은 천상에서 사탄에게 싸워 이긴 승리의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렇게 이겼다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도 그 매뉴얼대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어린 양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 양 피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요절 11절 요절인데요. 그 앞에 10절을 보시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여기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나고요. 11절에서 특별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의 권세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천상의 싸움에서 패배한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꾸 싸우게 합니다. 분파가 일어나면 그냥 흩어지거든요. 싸우게 하고 음란의 영을 들여놓고 그렇게 공격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13절 이하를 보시면 용이 여자 즉 교회를 핍박하려고 발악한다. 여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죠. 정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하늘 전쟁이 항상 있구나, 우리는 그 피로 승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도가 고통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고통당하셨습니다. 성도가 싸우기 전에 우리 주님이 먼저 싸우셨습니다. 성도가 지상에서 싸우기 전에 천상에서도 천사들과 함께 싸움에서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유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맨 마지막 구절인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이죠. 그 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그러한 검입니다. 천상의 싸움에서도 그를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탄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겨루려고 했죠. 머리가 7개라는 것은요, 완전한 지혜를 뜻합니다. 얼마나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다방면에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이렇게 귀신 같은 얼굴로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주 감언이설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탄, 예수님도 시험은 했지만 우리도 시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했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설교 말씀을 듣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희생과 헌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목소리를 크게 소리 지른다고 권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향한 희생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스럽다, 마음 깊이 존경하고, 그럴 때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 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세워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할 때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거기에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서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기도와 목숨 건 희생과 헌신이 함께 했을 때, 그럴 때 아말렉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헌신하고 희생할 때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나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믿음이 탄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헌신과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로서 교회는 탄탄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방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면 그 열방 오지에서 그 이국 땅에서 청춘을 바치고 가족의 희생과 물질의 희생과 온갖 헌신을 다할 때에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그것이 사탄에게 빼앗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맨 앞장을 서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비법, 어린 양의 피를,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셨고, 또 말씀을 붙들라고 하셨고, 희생과 헌신을 다하라는 이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어떤 영적 공격과 싸움이 올지라도 이 비법으로 대적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 희생과 헌신으로 사탄을 대적하며 교회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